자,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빌레몬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 기쁨을 얻었다, 이미 앞에서 밝혔죠. 1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는 성도들까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나는 너의 사랑으로 기쁨,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빌레몬,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더 많이 섬겨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빌레몬에게도 그만하면 훌륭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이미 충분해요. 빌레몬으로 인하여 기쁨, 위로, 성도들의 평안함 충분하지만 이거 하나를 더해라. 오네시모에 대한 용납.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면 내가 더 큰 기쁨,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사도가 평안하고 기쁜 것보다 더 바울사도가 목적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 빌레몬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젠 빌레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해지잖아요. 바울사도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추구하는 기쁨과 만족은 내가 뭔가 잘 됐을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교회가 잘 됐을 때,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바울사도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공감이 되어져요. 저도 여러 성도들이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 뭔가 잘 풀린다,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워요.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의 행복, 즐거움, 행복한 교회 생활, 즐거운 신앙 생활,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를 짓누르고 있던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것이 바울사도에겐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잘 견디고 계신 모습은 저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그래 내가 더 많이 저분에게 배우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게 기쁨이요 평안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자, 오늘 21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빌레몬에게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 나는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한다. 사실 이것 때문에 편지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 받아들여줘 라는 부탁이에요.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게 이 정도야. 뭐냐 하면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잘할 거야. 무한 신뢰.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용납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빌레몬,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부탁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한 서너 가지 부탁을 했다가 한 가지라도 들어주면 그게 너무너무 기쁘죠. 아, 그래, 이 한 가지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또는 누군가가 내게 많은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해주고도 자,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상의 기술이 되기도 해요. 한 가지 꼭 얻어내고 싶으면 다른 여러 가지 같이 집어넣어서 이거 하나라도 마지막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심지어 5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다가 정 안 되면 100만 원만 주시고요. 그러면 500만 원 부탁받은 사람이 100만 원 그냥 주는 것도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것인데, 아이고 그래도 400만 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 협상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많은 부탁을 받고도 한두 가지 해주고 그 정도면 굉장한 혜택을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태도가 어때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한 신뢰, 이 확실한 바울 사도의 빌레몬을 향한 믿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항상 주님이 갖도록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말씀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님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래 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 반짝거리는 등불을 달아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반짝거리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고 더 주고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10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잘해도 그것조차 기뻐하시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탁받은 것보다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탁하는 사람이 복일까요? 부탁받은 사람이 복일까요? 부탁을 받고 10가지 부탁했는데 한 가지나 해줬네 고맙다, 이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2-3가지 부탁을 받고서 5가지, 6가지를 더 해줄 수 있는 게 복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명확한 복을 잘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내가 따뜻하고 여유가 있으면 부탁받은 것 이상의 것을 해줘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차에 때로는 과일까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주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진 않은데 상대방을 매우 유익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누군가와 여러분 따뜻하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해주는 사람, 나든지 당신이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1993년인지 92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러시아를 처음 갔을 때 며칠은 저를 잘 안내해 주는 분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것도 계속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모스크바 시내를 관광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복잡해요. 노선도 많고 갈아타야 되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영어 단어 하나도 써 있지 않는, 오직 러시아어만 지하철에도 붙어 있고 방송도 러시아어로만 할 때, 그때 지하철을 타고 성공적으로 제가 환승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아르바거리 가는 길을 헷갈려가지고 길 가던 청년이 하나 보여서 물어봤더니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열심히 외운 게 있어요. 러시아어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러시아어로 했어요. 유창하게. 문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했는데 듣질 못하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청년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제가 러시아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아는 그 청년이 거기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 청년에 대한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고, 그 청년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를 얘기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청년을 소환해서 여기 출연을 시킨 겁니다. 너무 고맙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지만 길 가다가 잠깐 만났습니다만 내가 부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해주는 사람은 잊을 수 없어요. 인생의 걸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부탁했는데 더 해주는 사람, 내가 가르쳤는데 훨씬 잘하는 사람, 내가 훈련시켰는데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킬 때 자기의 경건하고 나이 많은 종 한 사람에게 임무를 줬어요.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라.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 나이 많은 종이 낙타에 선물들을 잔뜩 싣고 갔어요. 누구를 신부로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이 종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터웠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여기서 어떤 여인을 데려가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 우물가에 앉았다가 목이 마르다고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 중에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창세기 24장 16절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쁜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먼 길 와서 목이 마른데 물을 떠먹을 그릇도 없으니까 물 좀 떠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기쁘게 물을 떠서 이 어른에게 드리고, 그리고는 또다시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삶,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로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저 부탁을 하면 귀찮기만 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그걸 들어줄 만한 능력도 있고 그 이상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손해보기도 하고 돈을 손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 안에서 상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안 해드리니까 그게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늘 그런 기쁨을 얻습니다. 한 가지 해달라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늘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여러분은 어느새 내가 볼 수가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손해도 보고 힘들지만 참아내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분들, 제가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평안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밥 먹고 운동을 하는데, 그때 늘 예배당 안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혼자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이 이게 참
이게 즐거운 식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 다음 날부터 예배당에 그냥 남아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저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분위기, 사실은 여러분 같이 먹어서보다도 더 기쁜 것은 제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걸 내가 왜 못 해주냐고 기꺼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저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제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고 싶고 행하고 싶고 실천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 제게는 목회하면서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너무 어려워진 분들이 많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꺼이 잘 해주고 계세요. 저는 정말 감격이고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중에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 감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저는 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말을 들으면 목숨까지 거는 집단 대부분은 이단들입니다. 우리 정통 교회보다 이단들은 훨씬 이 로열티가 높아요. 충성도가 높아요. 집도 팔고 이혼도 하고 가족도 버리고 이민도 가요. 가짜한테 속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앞에 말씀 들은 것보다 더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10번 말했는데 한 번만 해도 행복해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말해도 2개, 3개를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빌레몬이 확신을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2가지 부탁을 했는데 하나는 숙소 마련, 하나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로마 옥중에서 썼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해요?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부탁한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빌레몬이 이것도 순종했을 거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들은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는 여인이 바울 사도 신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요. 여기 머무시면서 전도하세요. 방이 생겼어요. 호텔을 구할 수 없던 시대에. 구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수넴에 살고 있던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늘 집 앞을 다니는데 힘들어 보여요.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늘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상의해요. 여보, 우리 선지자가 힘들게 사역하는데 우리 방을 하나 드립시다. 없던 방을 새로 지었어요. 모든 가구를 다 완비했어요. 여기서 머무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사역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최고의 기쁨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었는지,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자식을 낳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복도 누리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1980년대 초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때는 부흥회도 길게 했잖아요. 막 4박 5일 뭐 이렇게 보통은 했어요. 그때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호텔 같은 데서 주무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성도들 집에서 잤어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서로 집에 모시겠다고. 근데 사실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집에 와 있는데 식구들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아침, 점심, 뭐 저녁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식사도 집에서 다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런데도 기쁘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강사 목사님 모실 집이 결정되면 그 집은요 도배를 하고 새로 강사 목사님 주무실 수 있는 이불, 침대가 없을 때잖아요. 혼수 장만하듯 이불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주무시게 하면서 대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 헌신, 그런 희생들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숙소 부탁을 했어요. 거기다 이어서 무슨 부탁을 해요?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길 바란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도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어. 기도의 힘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최고의 힘임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기도를 위해서 집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미 여러분 그 집은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집일 수도 있어요. 늘 거기 모였을 거예요.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내일이면 죽인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 전날 밤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일.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빌레몬이 그리고 빌레몬 집에 모여있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풀려나요. 그리고 빌레몬이 준비한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해줬던 수많은 성도들, 교회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안 돼도, 사도가 안 돼도, 전도자가 안 돼도 함께 힘을 쓰고 기도만 해줘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곁에 바울 사도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교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실천하면 바로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왜 갈등과 번민이 많은가? 말씀대로 다 하지도 않고 더 한 적은 더욱 없으니까 삶의 현장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하나 하고 굉장한 것 한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한 것 이상으로 더 하실 때 천국을 누리게 되며 삶의 행복,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보다 더 행함으로 진정한 천국, 기쁨, 감격,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